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1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 이제 요셉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제목은 이제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요셉 시리즈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17장부터 21장까지 에피소드가 2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강의 나가는 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기 퀴즈가 14개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이영태 집사님께서 또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강의하고 퀴즈를 잘 보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제 설교가 어렵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잘 따라 하시면 설교도 좀 훨씬 쉬워질 거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In the Jacob's Class 아시죠? JC라고 제가 붙였는데 요셉이 이제 야곱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배워서 요셉의 믿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는 더 높은 경지가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신탁, 그 12 아들들에게 쭉 예언적 축복과 저지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에 놀랍니다. 그렇죠? 전율을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구원 역사, 그리고 섭리의 뿌리를 두고 상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 1절만 읽었지만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그 야곱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을 찾아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데려가잖아요. 두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죠? 큰 아들이 므낫세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왜 그 두 아들을 데려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쭉 보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구원 역사, 섭리에 그 삶의 뿌리를 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 언약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섭리, 당연히 그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요셉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가정이 있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단에 빠지거나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거거든요. 가정과 자녀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그런 행태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 있는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가정과 자녀입니다. 그렇죠? 배우자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간 거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이쪽은 저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오늘이 11번째로 마지막이잖아요. 그 요셉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요셉이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5장에 보시면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이제 밝히잖아요. 밝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요.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시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감옥에도, 시몬은 감옥에도 넣었다가 뭐 곡식 주고 갔다가 다시 잡아오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는 형들과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50장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많은 백성 기억나시나요? 그죠? 예, 암라고. 그죠? 큰 민족. 그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연속산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간 것은 야곱으로부터의 큰 축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요셉 전체를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45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13절에 요셉이 그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뭘 할 수 있어요?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의 그 영화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봤지? 나 이런 사람이 됐어. 애굽의 전 세계를 주물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야. 바로는 자기는 이름만 갖는 거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 그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셉은 세상의 영화의 극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곧 죽을 아버지에게 데려갔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만약에 받으러 갔다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예, 당연히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난 그 애굽에서 난 그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에게 영적인 축복을 해주기를 바래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의도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수, 좌수, 오른손, 왼손을 엇갈려 놓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러한 요셉의 의도가 지금 야곱의 입양과 야곱의 축복으로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요셉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려갔지? 다른 자식들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데리고 갔지?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간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서 간 건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야곱은 뜻하지 않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요셉이 어떤 의도한 바가 있었잖아요. 영적 축복이죠. 그렇게 의도한 바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의도를 이 믿음의 거장인 야곱에 의해서 이 요셉의 의도가 이렇게 감싸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의 그 두 사람, 믿음의 사람, 그죠? 거의 믿음의 절정에 있는 두 사람 간에 뭐가 통했는지 모르는데, 그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기는 어렵지만, 요셉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갔고, 야곱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고 그 두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간 거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두 아들의 후손이 나중에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을 잘 알고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의도와 야곱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입양과 축복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열심히 말씀 보면서 이걸 좀 더 멋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게뿐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그거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그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셉의 의도를 이렇게 감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했는데 잘 안 떠올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뭐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그릴 때 어떻게 뭘 구상하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작곡하시는 분들이 작곡을 할 때 뭐 떠올랐다 그냥 쫙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잘 음악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전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넣고 어떤 요소를 어떻게 넣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쉽게 이해됐던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박은 안 했고요. 한 번도 안 땡겼지만 쇼를 하나 봤어요. 쇼를 봤는데 이 무대가 있는데 그냥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서커스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무대가 이렇게 평평해 있던 무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서커스하고 발레도 하고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아주 놀랄 정도로 멋있는 쇼를 봤는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지금 요셉과 야곱이 지금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방을 하고 축복을 하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에 딱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간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맞아 들어맞는, 그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요셉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첫 번째 그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범을 위한 해석. 그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죠?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구원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쭉 본 거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게 있다. 이거는 모범을 위한 해석이잖아요. 당연히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울까요? 예, 요셉에게 우리에게 배울 건 뭐냐면 영적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맞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됐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섭리,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거기에 충만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예, 가족과 자식들, 그리고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요셉과 같이 이런 영적 축복에 메말라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런 영적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가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나요? 이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천국은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정해진 이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차피 천국을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건강, 재물,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이렇게 가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방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믿는 분이라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세속적 가치에 빠지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아버지나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누리지 못한 세상의 재미,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유럽 좋아하시잖아요. 그 유럽의 어느 동네,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대접, 너희는 그걸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들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받고 내가 누리지 못한 장수, 명예, 건강,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렇게 자식들의 이야기한다면 나쁜 건 아니죠. 뭐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방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간 그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표현이 조금 거칠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요 좀 길긴 한데 제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 달 전쯤에 보냈나 봐요. 어제부터 보냈더니 제가 보낸지 모르고 보냈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전에도 보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좀 한다고 깝죽대는 것보다 세상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대대 돈 걱정 안 하고 남들에게 엄청 부러움을 사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돈, 명예, 권력에 쩔어서 엉뚱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고 예수님의 이중계명 생각하고 선한 행실과 복음을 전하는 것, 공동체 예배와 일상 예배를 통해서 충실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좀 길게 썼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사람, 직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칭찬 듣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썼어요. 평생 월세집이나 전세집에서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언제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한순간도 그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또 길게 썼어요. 오늘 좀 깁니다. 그렇게 썼어요. 언제나 희희낙낙거리고 띵가띵가 룰룰랄라 홍냐홍냐 하는 삶은 아니더라도 강야를 지나거나 깊은 어둠 속에 있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세상에 마음과 영혼이 유린당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믿음을 평가할 때 한 줄로 단 한 구절로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뭘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예언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렸던 야곱의 교실에서 제이시에서 야곱이라는 믿음의 거장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한 54년 정도 살잖아요. 살면서 그 요셉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누구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 믿음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잘 들으십시오.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더 튼튼해지고 더 믿음의 높은 경지에 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설교자로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데 우리가 듣거나 연구하거나 읽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듣고 읽고 하는 건가? 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새 퀴즈 같이 뭐 사사기 퀴즈 같이 퀴즈 문제도 드리고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상 강의도 하는 겁니다.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 금요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사역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이 된 거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단단해져가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끄떡없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게 되고 그럼 나 이제 혼자 성경 보고 뭐 찬송하고 혼자 예배 드리고 뭐 헌금 어디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왜 교회 가야 되나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가 못 모이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모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못 모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시면 왜 우리가 모여야 되죠? 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훈련하는 왜 그런가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믿음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고 약한 분도 있고 강한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목사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성경 보니까 쑥쑥쑥 잘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예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거라니까요. 요셉은 뭘 사모해서 뭘 원해서 자기 자식들을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선물로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개인적인 열심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모이게 되면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하나 하고 그냥 또 와서 그렇게 살고 또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가고 살고 가고 살고. 그러다 보면 그게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의 높은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열심, 내가 정말 한번 해봐야지. 이제 퀴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석의 퀴즈 내가 한번 목숨 걸고 목숨까지 걸 필요 없습니다. 해봐야지. 이런 열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열심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우리의 삶과 그렇죠? 공동체와 개인적인 열심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요셉과 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맨날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은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폼나게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기죽어가지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아니요.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이상한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욕심 없이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사기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옆 동네 교회, 그런 교회 또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교회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연봉이 의사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 교회는 안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사기 때 말씀드릴 거예요. 미가 사건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성경적인 근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아주 일부겠지만 목회자 중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설교 시간에 슬쩍 돌려서 까기도 하고 직접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포기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막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읽어드릴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요셉이 경험한 그 연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단을 시로 표현했는데 산문시입니다. 그분은 내가 라는 시인데요. 좀 이상하긴 해요. 진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시는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내가 축 늘어져 있으면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뭐 좀 아는 척하면 내 실력이 다 뽀록나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셨고요. 그분은 내가 뭐 좀 아는 척하면 차압딱지 하나 딱 붙이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교만하여 목이 굳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하셔서 내 목을 말랑하게 만드셨고요. 그분은 내가 모나게 울고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탁 쳐버리셔서 그리고 또 부족한 곳이 있으면 또 메꾸셔서 폼이 제대로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쓸데없이 성질내면 쇠사슬로 내 목을 꽉 조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세상 것을 연연하여 사모하면 또 세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나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소망할 것을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봉건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고백입니다. 그죠? 아마도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11번에 걸친 요셉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을 보는 관점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훈련과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심. 그래서 요셉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요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그 37장이죠. 37장부터 50장까지를 쭉 풀어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또는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과정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도 마음도 아플 수가 있고 숨이 컥컥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 햇새들을 베푸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될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훈련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고 뭘 진짜로 만지는 것처럼 우리도 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코란도의 그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11번의 그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훈련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을 정리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음미하시고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그러셔서 요셉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요셉과 같이 나도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저희가 요셉이라는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만드신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들어 사용하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또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만드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더 열심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